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베프티즘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비슬림 어린이 20세기의 이 책임 있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책을 막 출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삶의 정황 지츠 인 레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뭐냐면 이제 그 양식 빅팽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처음에 공부했던 대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이 신약의 복음서는 순수한 복음서가 아니고 초대교회를 반영하는 건데 초대교회를 반영하는 거라면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꼭 줘라라는 얘기를 안 했겠냐?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베프티즘을 주라는 어린아이들 베풀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잘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한 말이지 오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유아들의 세례에 대한 주장이 세례가 구원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견해라든가 아니면 구약성의 할례와 같이 세례가 계약으로 들어온 징표의 보증이라는 견해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 두 견해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는 지지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신약성의 어느 곳에서도 믿음을 나타내기 이전에 개인이 침례를 받은 사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베프티즘은 신자의 베프티즘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는 건지 아세요?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침례교는 쉽게 말하면. 전통과 성경이 만나면 성경이 맞으면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전통이 뭐예요? 전통이. 전통은요 편한 겁니다. 왜 편하죠?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하던 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잘못됐어도 하던 대로 하니까 나중에는 전혀 내용이 없는 전통만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과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베프티즘은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되느냐? 물에 담가야 되느냐? 물을 위에서 뿌려야 되느냐? 물을 위에서 부어야 되느냐? 물을 뚫어야 되느냐? 물을 뭐 찍어야 되냐? 물을 튕겨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침례가 가장 적절하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2장에 침례 요한이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주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예. 에이스 인투 그 다음 에크 아웃 오브 이런 표현이죠.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베프티즘을 받게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둘 다 물에 내려가고 물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요. 이 세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물에 내려가는 것까지 같이 그려요. 물에 가서 둘이 이렇게 정강이나 허리까지 물이 차는데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주발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릇을 가지고 물을 떠서 이렇게 붓게 그림을 그리죠. 아니 그 물 많은 곳에 가서 굳이 그릇을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물을 떠서 머리에 불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요. 그게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거든요.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나중에 생긴 그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침례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침례를 안 해도 뭐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 아세요? 동방정교회는 한 번도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거기는 다 침례를 줍니다. 물론 유아도 하지만 유아 침례를 줘요. 유아 침례를 주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데 우리는 한 번 집어넣고 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그러지만 거기는 아마 3번 이렇게 들어갔다 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아들은 이제 몸이 작으니까 이 침례 그 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넓고 이렇게 올라와서 위에 이렇게 둥그란 이런 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유아를 데리고 오면 그 안에서 유아를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 하는데 이 신부님이 이 알코올 중독자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유아에게 백팀을 주다가 애를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아찔한 얘기죠. 그 침례교 목사가 교회에서 침례를 주다가 순교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침례를 받는 곳에는 물이잖아요, 물. 침례를 받는 곳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게 해야 돼요. 마이크를 딱 잡고 침례를 주는데 이 목사가 이게 사람을 이렇게 물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손에 물이 묻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딱 잡았을 때 그 감전으로 죽은 일이 텍사스에서 아주 부흥하는 젊은 침례교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그 돌아가신 그 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네. 순교인데 좀 어이없는 순교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침례는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다시 로마서 6장 또 다시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려고 물에 딱 섰을 때는 세상에 아직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나고 그것이 이렇게 물에 딱 들어가서 물에 완전히 딱 잠겼을 때가 잠기는 그 순간이 죽음이고 물속에 있는 시간이 뭐 0.5초든 0.3초든 뭐 1초든 물속에 한 1초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있는 동안이 장사를 상징하고 물에서 완전히 몸이 나왔을 때가 부활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나오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상징성을 강조하는 사람한테 침례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침례가 그렇게 좋으면 가서 요단강에서 받으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이면 바닷물이든 목욕탕물이든 뭐 풀장의 물이든 뭐 강물이든 뭐 침례탕의 물이든 온몸을 물에 잠글 수 있는 꼭 그 침례를 주는 사람까지도 물에 잠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라크와 전쟁할 때 그 군목들이 그 이라크 그 전쟁하는 그곳에도 침례탕을 그 사막에다가 파고 비닐 같은 걸로 거기를 다 이렇게 물이 안 새나가게 하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침례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성으로만 말하면 침례가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러면 물을 붓든지 물을 뭐 뿌리든지 물을 뭐 찍든지. 그럼 예를 들면 가장 간략한 양식인 그 물을 찍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물을 찍는 거면은 물을 찍기 전에가 믿지 않던 시대에 나고 물이 묻는 그 순간이 죽는 나고 물이 묻어있는 순간이 내가 장사제 된 거고 물이 다 마르면 그게 부활. 이게 좀 상징성은 너무 약한 거죠. 편하긴 되게 편한데 상징성이 약한 겁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너무 간략화되면 그 의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식행위가 되기 쉽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잡스러운 것 같아도 침례를 받는 것이 상당한 그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침례는 그 영적인 이득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여기 인용문에서 다시 비슬리 머리가 인용한 인용문에서 중간에 보면은 이 침례야말로 그런 그 매장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몸으로 하는 그런 캐리그마다. 그래서 초기의 영국 침례교도는 침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죽은 자로서 담가지는 것이고 또 산자로서 부활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as one of the earliest of British Baptists, preached to be baptized is to be dipped for dead in the water. 예. 이게 상징성이 제일 강한 거죠. 근데 이제 바르트도 다시 강조합니다. 헬라어의 밥티조, 그것에서 나온 독일어 단어인 타우펜. 타우펜은 티페에서 왔는데, 티페는 깊이, 뎁스를 말하는 건데, 사람이나 물건이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았다가 다시 꺼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밥티조이다. 이런 방식으로 실행된 초기의 뱀티즘은 구약성의 할례와 정확하게 닮아서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특성과 그것에 즉시 따라오는 상응하는 구원과 보호, 또 세례로부터 일으켜지는 양식. 다시 말하면 이 할례도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아프고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십보라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 나오죠, 그죠? 그 십보라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이제 살고, 그리고 첫 번째 난 아이가 게르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낳은 아이가 게르솜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낳은 아이의 이름이 18장에 나오죠. 두 번째 낳은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셀. 예. 게르솜과 엘리에셀. 자, 보면 여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예. 그래서 거기 아니라 3장이네요. 3장. 자, 3장에 보면은 4장. 예, 4장. 자, 4장에 보면은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임무를 받고 모세가 갈 때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태웠어요. 그러면 이게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명을 태운 거예요. 마귀에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지파를 손에 잡고 가는데, 가서 애굽에 가서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 얘기를 해라. 23절에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 아들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바로의 아들 장자가 죽는다. 그런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 갑자기 이상하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십보라가 26절에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갓대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면 할례 때문에. 이게 성경의 모든 얘기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게르솜을 낳았어요. 게르솜을 낳았을 때 모세가 당연히 할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십보라가 뒤로 넘어간 거죠. 아니 저 남자가 아들 죽이네. 근데 둘째 아들을 낳은 거죠. 엘리에셀을. 근데 할례를 안 한 겁니다. 아내가 하지 말라고 막은 거죠. 근데 이 모세가 이게 우유부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할례를 안 하고 가는데, 모세가 받은 미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에서 바로에게 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말 안 들으니까 바로의 장자가 죽을 거라는 그 얘기를 전하러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둘째 아들의 할례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는 너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덤벼드신다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 아들 할례 안 해주려고 하다가 아들 지키려다가 남편까지 잃겠구나 해서 얼른 자기가 엘르에셀의 할례를 해주고 그 포피를 그 포피가 얼마나 하겠어요? 조금만 하겠죠. 그거를 들어다가 모세의 발 앞에 됐다. 근데 이게 발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 구약성의 발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성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기에다 대면서 당신은 내가 피난 편이다. 이게 뭐냐면은 내 아들을 살리려다가 당신도 죽고 그래서 당신을 또 살리려다 보니까 내 아들까지도 죽는 듯한 이 할례를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피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이게 뭐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 십보라가 그리고 나서 이 아들 둘을 데리고 장인한테 자기 친정아버지한테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로 십보라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 보면 2절에 이렇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 이 아들의 할례를 행하면서 십보라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좀 이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데리고 오면 그때 같이 살아야 되겠다. 지금 같이 다녔던 이 사람과 같이 다녔다는 하나님이 또 언제 무슨 일로 남편 죽인다고 할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한번 돌아간 것 같아요. 모세가 돌려보냈다고 돼 있잖아요. 이처럼 제가 이제 이 할례가 생명의 위협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한 건데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특성이 있다 할례가. 그러면 뱀티즘은 생명의 직접적인 위협의 특성이 왜 있느냐? 물을 뿌리거나 물을 뭐 붓거나 물을 대서는 너무 안전한 거죠. 그러나 물 속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익사할 수가 있는 거죠. 질식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수식이 물을 뿌린다는 뜻이죠. 실질적인 물의 젖음으로부터 물을 뿌리는 것으로 그리고 사실상 가능한 한 적은 물로서 단순히 적시는 것을 축소했을 때 사람들은 침례로 거행된 세례가 나중에는 객관수례가 되어버린 이 관수식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것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거의 부인할 수 없다. 이게 점점 이 양식이 넣던 것에서 붓는 것으로, 붓는 것에서 뿌리는 것으로, 뿌리는 것에서 찍는 것으로 점점점 간소화가 됐다는 걸 보면 거꾸로 돌아가보면 원래의 형태는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르트간 말이라는 거죠. 거행되는 시설과 건강, 타당성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행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들이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아닐까. 그래서 이 디다케라는 초대교회의 문서를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주어라. 그러나 병자일 경우에 도저히 안 될 경우에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을 3번 부어라. 그러니까 정식이 침례고 이 약식이 세례인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재침례교도들은 침례를 준다고 해서 물에 빠뜨려 주겠잖아요. 교회사에서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뱀티즘이 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형태이다. 자, 한 챕터 설명하는데 벌써 1시간 20분이 갔는데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자, 53장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성만찬 내지는 주의 만찬, 우리 성만찬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신명기는 주의 만찬이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이 에릭슨이 쓴 건 다 로드스 서퍼예요. 주의 만찬에 이걸 번역하는 언어로 성만찬으로 번역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이걸 접근하느냐면 모든 교파가
일치하게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일단 하고 서로 불일치하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가톨릭 루터교회 개혁교회 첩비연결의 견해를 제시하고 본인의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써나가는 방식이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에릭슨의 글을 써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시면 일단은 그 일치되는 걸 얘기를 하고 불일치하는 걸 얘기하고 그럼 교파별로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 세례가 입교의식, 성만찬은 계속되는 의식이다. 그래서 이게 참 성만찬 참 간단할 것 같지만 교파마다 다 다르고 우리가 함께 이 성만찬을 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인 걸 확인하는데 성만찬에 대한 개념이나 방식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오래되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네가 생각하는 성찬과 내가 생각하는 성찬이 달라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몸이라는 개념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계속 들어가서 어떤 한 개를 딱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틀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분파정신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만 맞으면 나머지는 다 서로 의견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백티즘의 의미, 내가 생각하는 성만찬의 의미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부르지 말자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죠. 네. 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이 주님의 몸이든지 아니든 둘 중에 하나지. 나하고 모든 신학적인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믿지 않으면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영국 그 플리머스 형제단이 좀 그런 게 강한 거죠. 예. 제가 번역한 그 신자들의 공동체, 신자들의 그 교회 책에 보면은 그 영국 그 플리머스 형제단 제가 이 책이 좀 오류가 많아가지고 제가 선전을 좀 안 했지만 여기 보면 더 빌리버스 처치죠. 신자들의 교회. 여기 보면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플리머스 형제단에 그걸 세운 사람이 이제 다비라는 사람인데, 예. 이 다비는 참 훌륭한 분인데, 이게 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제까지 이제 친구였어요. 어제까지 평생의 동지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모임에서 빠져나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상대가 틀린 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그 26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비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하나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형제단의 한 모임에서 추측을 되었는데 형제단 다른 단체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다. 형제단이 있어요. 분열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의 몸,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몸은 본인이 속해 있는 형제단 교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단에서 분열돼간 다른 형제단 모임에 가서 그 사람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분파정신입니다.
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하면.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이게 좀 오류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책을 다시 수정을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회가 있으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장간에서 나왔어요. 도널드 던바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소위 그 신자들의 교회만 하는 왈도파 중기의 왈도파 프랑스 사람이죠. 네, 왈도. 그다음에 얀 후스의 후예인 체코 형제단, 그 다음에 재침례교도, 그 다음에 침례교도, 또 감리교회, 또 그리스도의 교회, 또 형제단, 독일 고백교회 이런 데 신자들의 교회만 강조했던 것을 따로 모아서 역사를 쓴 다음에 그들의 특징을 다시 해서 존 맥닐의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그거랑 이렇게 딱 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들의 교회의 역사와 성격이에요. 예, 혹시 기회가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베프티즘, 성만찬에 있어서, 주의 만찬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많이 없는 거, 다들 인정하는 것부터 얘기하면 뭐냐? 첫 번째는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것을 복음서에서 공관복음서에서 다 기록해놨다. 요한복음에만 없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서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얘기를 하심으로써 또 의미가 거기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확정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정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반복하는 거다. 반복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307페이지 탑에 보면은 떡과 포도즙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떡과 포도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다 The Bread and Wine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분이 포도주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에릭슨의 책은 이게 쭉 보면은 포도주를 중심으로 썼어요. 그 포도주가 너무 독하면 거기다가 물을 희석해서 물을 1대1로 희석하든지 맥시멈 1대20으로 희석하든지 아무리 희석해도 알코올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포도 주스도 쓸 수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포도즙 하면은 포도 주스죠. 그러니까 번역 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 이 성만찬은 어떤 몸으로 행함으로써 표현하는 거다. 그리고 특별히 성만찬을 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성도가 된다. 같은 한 몸을 이룬다. 여기 308페이지에 보면 제가 번역 수정표를 올려주는 애 아니지만 번역이 좀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떡과 포도즙을 308페이지 끝에 첫 번째 끝에 보면 떡과 포도즙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성만찬을 먹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떡과 포도즙을 먹었지만 실제로 성만찬을 못했다. 왜냐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그건 성만찬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간 게 아니라 먼저 먹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만찬을 참여하면 어떤 형태로든 영적 유익을 받는다. 그리고 그걸 행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 침례를 받고 자기가 죄 중에 있다는 사람은 회개하든지 아니면 안 받든지 한다. 또 이걸 받으면 형제들과 하나인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성만찬에 대해서 아주 논쟁이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그 논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재하느냐 그걸 가지고 주로 4가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떡과 와인은 브레드와 와인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과 피다라고 해서 조셉 폴이라는 이 로마 가톨릭 학자의 글을 이제 인용하게 될 거고요. 떡과 포도즙은 육체적인 몸과 피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프란츠 파이어라는 루터교의 신학자의 글을 앞으로 인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떡과 포도즙은 몸과 피를 영적으로 포함한다고 해서 루이스 볼코프를 인용하게 될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것들은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해서 아우구스투스 스트롱이라는 침례교 학자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만찬의 그 로드 서퍼 주의 만찬을 할 때 어떤 은혜가 있냐?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전달한다. 영적인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 어떤 데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한다. 어떤 데서는 단순히 그냥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침례할 수 있냐? 사제만 할 수 있다. 대신 사제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사제나 안수받은 사람 안 한다.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누가 성찬을 받느냐? 라고 할 때 성인들이 받는다. 또 베프티즘을 받은 사람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이 로마 가톨릭은 평신도들은 떡만 받고 성직자들이 평신도를 대신해서 잔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루터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 여러분 그 312페이지의 그 각주 11번에 보면 루터가 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그 루터가 1520년에 3대 개혁 논문 3대 개혁 논문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인 거죠. 3대 개혁 논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교회의 바벨론 포로, 교회 바벨론 포로는 로마 교회의 성례전을 다시 정리한 그런 책이죠. 그리고 3대 개혁 논문. 제가 자꾸 이 교회사를 안 가르치네. 자꾸 잊어먹네요. 3대 개혁 논문이 뭐였죠? 세 번째 게, 두 번째 게. 자꾸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가 그 독일 귀족에게 고함, An Address to the German Nobility. 여기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담을 쌓아놓고 개혁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독일 귀족들이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또 그리고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 이 7 성례전을 2개의 성례전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거라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런 얘기를 쓰는 3대 개혁 논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빌로니안 캡티비티 오브 더 철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여기 3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 루터가 교회 바벨론 포로들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유다 왕국이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 포로로 잡아갈 때 주로 누구를 잡아가느냐면은 지도자들을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로마 교회도 이 교황이 그 프랑스 아비뇽에 잡혀갔듯이 그렇게 지금 로마 교회도 이 포로된 상태에 있는데 그 포로된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잘못된 성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인데 성만찬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왜 그들의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루터가 비판했던 거죠. 나중에 보면은 루터보다 전에 한 100년 전에 체코 형제단, 후스의 체코 형제단 사람들이 이 로마 가톨릭의 세력과 싸울 때 바로 우리에게도 포도주를 달라. 빵만 주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바로 이종 성찬파라고 불렀어요. 내지는 성배파. 우리도
성찬의 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찬 잔은 여기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성찬의 잔은 큰 겁니다. 큰 거 하나에 같이 마셨으니까. 그래서 성배파 내지는 이종 성찬파 이렇게 사용됐던 거죠. 자, 여기 31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거기 때 그 침례식에 성만찬에 사용되는 떡은 무교병을 써야 되느냐, 또 포도주를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포도주스를 사용할 수가 있느냐. 예. 그러면 정말 예수님 시대 때 사용했던 고 알코올 도수를 따져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럼 포도주가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걸로 할 수 있느냐. 몰몬교는 물로 합니다. 몰몬교는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기 때문에 이 포도주나 뭐 포도 이런 걸로 성찬식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몰몬교는 물로 성찬식을 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죠? 저는요, 포도주의 그 색깔이 중요해요. 색깔, 피. 예. 그러니까 음료. 내 살은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다 할 때 음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피의 색깔성도 이 포도주에서 색깔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그 포테이토 칩이나 콜라로 성찬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 놓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성찬에 대해서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의 성찬을 정리한 것이 바로 트렌트 공유회인데 1545년에서 1563 이게 이제 그 개신교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나서 1517년이 종교개혁 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후에 이제 로마 가톨릭을 정비하는 그런 공유회를 했는데 그 공유회가 트렌트 공유회죠. 트렌트 공유회에서 이제 화채설을 다시 정리를 했는데 이 화채설은 이 떡과 포도주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변하고 속성은 안 변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떡이라고 하면 제가 이게 농사진 자색 고구마입니다. 이게 만약에 떡이라고 하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에 의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변하는 것, 색깔이나 맛이나 이런 건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우연이고 속성이고 엑시던트라는 게 우연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럼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이 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나 플라톤이 이것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어떤 것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 말고 속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서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를 해서 기도할 때 그 맛과 색깔의 이런 우연 내지는 속성 내지는 엑시던트는 그대로 있지만 그 본질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substance. 예. 그래서 그 화채설을 transubstanti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겉모습이나 모양이나 색깔이 이런 게 변했다는 것이 아니고 substance가 변했다. 그래서 transubstantia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대의 철학으로 말하면 기가 막히게 들어맞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철학을 안 믿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설명하죠. 그죠? 자, 두 번째, 이 로마 가톨릭의 성찬 예식은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계속 반복된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이지만 그것이 의미가 영원한 거다. 사실은 그 차이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 죽으신 거냐, 한 번만 죽으신 그 효과가 영원하다는 말이나 한 번 죽으셨지만 매번 성찬할 때마다 그 죽음이 반복된다고 하는 표현이 말은 되게 다른데
사실은 강조하는 바는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사제만이 줄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왜 잔을 평신도에게 안 주느냐? 신부가 대표해서 마신다? 아니면 둘째로 여기 31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밑에 셋째 줄에 둘째로 평신도들이 잔을 받는 것에 의해서는 어떤 것도 얻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성사는 잔을 안 받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떡과 포도즙의 모든 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과 신성을 충분히 포함한다는데 여기 떡과 포도즙 하면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the bread and the wine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영어에 보면은 both the bread and the wine 이건 어떻게 번역하면 떡과 포도주 둘 다. 그러니까 떡만 받아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인성과 신성을 다 받는 거고 포도주만 받아도 그걸 다 받는 거기 때문에 포도주를 안 받고 떡만 받아도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도 부족한 것을 부족하게 받은 게 아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의는 못 하겠는 거죠. 동의는 못 하겠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그러나 그 사람은 삼위일체를 믿는데 성만찬에 대한 개념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루터교회는 뭐냐? 루터교회는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 있는 것을 많이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이 루터는 화채설 자체는 부인합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해서 이것을 설정한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 안에 있고 함께 있고 아래에 있다. 떡과 포도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 위에 몸과 피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함께 한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같이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제설이라고 했다. 로마 가톨릭은 바뀐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함께 한다고 해서 그 본질이 함께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본질이 함께 한다고 해서 콘서브스텐시에이션하고 했다. 루터가 생각한 견해는 아니지만 사용한 용어는 아니지만 루터는 그럼 무슨 예를 들었냐? 쇠를 불에다가 계속 달구면 나중에는 쇠는 쇠대로 있고 불은 불대로 있고 석탄은 석탄대로 있지만 불과 쇠가 구별이 안 되듯이 그렇게 성찬 안에 주님께서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이제 이 미사, 희생제사라는 것도 거부하고 사제주의도 거부하고 그럼에도 이 성찬의 핵심은 먹는 것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예. 또 요한복음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도 성찬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초대교회 아까 그 고린도전서에도 나왔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식사 행위와 성만찬을 주로 구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먹고 뭐 배부르고 취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아가페는 많이 줄어들고 성만찬으로만 남았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이퍼레스는 그런 걸 쓰세요. 아주 스페시픽하게 작은 걸로 초대교회에서의 아가페와 그러니까 공동식사죠. 공동식사와 성만찬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했고 지금 그것의 소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예를 들자면 이 성만찬에 대해서는 강조하면서 왜 그 아가페 공동식사는 강조하지 않는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공동식사가 성만찬을 대체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공동 식사는 공동 식사로 해야 되는가? 옵션인가? 아니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인가? 성만찬을 그러면 우리는 매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페이퍼 주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루터교회는 이 성만찬이 어떤 은혜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 안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영적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개혁교회. 예. 개혁교회라는 말이 이제 이 칼빈주의라는 말보다 이 개혁이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넓은 표현 같지만 더 리폼드라는 말이나 칼빈즘이라는 말이 이제 거의 같은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성만찬에 대한 칼뱅의 견해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칼뱅은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라고 강조하는. 예.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임재하고 역동적으로 임재한다. 태양이 하늘에 있지만 그 빛과 온기가 땅에 있듯이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그 영적 임재가 이 성만찬에 임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표현은 항상 성령으로 계시는 거기 때문에 성만찬에 주님의 살과 피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로마 루터교는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다.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도 성만찬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증해주고 개혁의 모든 약속과 복음의 풍부함이 하나님의 증거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확신을 제공해준다. 하나님의 모든 부가 개인의 요청과 그것의 실제적인 소유의 대가로 신자들은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표현하고 주님과 왕으로서 그에 대한 복종을 맹세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주의 만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은혜가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개혁교회 칼빈주의의 핵심은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 성만찬에 계신다. 그럼 이제 나머지 남는 게 츠빙글리파인데 츠빙글리파의 견해가 침례교의 공식적인 견해예요. 그건 기념설입니다. 네. 기념설인데 기념설은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기념이다. 이거는 기념이다. 무슨 어떤 성례전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에릭슨이 하게 되는데요. 자, 다시 문제 해결해서 이제 그 임재, 그 로마 가톨릭 화채설, 공제설, 영적 임재설, 기념설, 요 네 가지 로마 가톨릭, 루터교회, 개혁교회, 츠빙글리와 침례교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츠빙글리와 이 칼뱅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개혁교회 전통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츠빙글리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레디칼합니다. 그래서 츠빙글리의 제자들이 재침례기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침례기도를 만든 사람들은 츠빙글리예요. 츠빙글리가 핍박했지만 사실 츠빙글리는 개혁교회에서 아답트된 지도자처럼 됐어요. 안 그러면 중간에 벙 뜰 뻔했죠. 그러니까 츠빙글리는 츠빙글리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재침례기도가 됐고 그들이 받은 것이 재침례기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 임재 기념설이죠. 그리고 침례기도 나중에 이 개혁교회 신화로 가졌지만 이 성만찬은 훨씬 더 이 츠빙글리의 견해에 가까운데 그것이 그 영적 기념설입니다. 자, 그 기념설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정육신을 부정하는 말이 된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서 내 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몸은 상징을 의미하는 거지 내 몸이 그럼 주님의 몸이 어떻게 두 군데 있느냐. 예. 예.
특히 뭐 화채설이나 루터 화채설처럼 뭐 본질이 변했다든지 또 육체적으로 같이 거기 계신다 이런 것은 어쨌든 오늘날 우리에게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문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나는 선한 목자다. 뭐 나는 포도나무다. 뭐 그뿐이에요. 구약 경험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할 때 반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죠. 상징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유이고 비유이고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건 뭐냐? 그것도 결국은 이 육체적으로 임재한다는 말이 아니니까 임재한다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면 그럼 영적으로 임재 이렇게 한 거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만찬에 있는 그 의식 내지는 신비적인 거 그것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기념설이거든요. 그러면 이 321페이지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성만찬이 본질적으로 기념행사라는 견해를 때때로 특징 주어졌던 부정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수가 어떤 일종의 마술적인 방법으로 임재하신다는 개념을 피하라는 열심으로부터 다른 이들 가운데 어떤 침략이들은 예수가 가장 확실하게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그 장소와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표현할 만큼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렸다. 이것이 바로 한 침략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재의 교리다라고 아예 좀 자아 비판적이고 내지는 좀 자아 성찰적인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학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 심하게 나가면은 과도하게 작용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은 여기 그 321페이지 두 번째 문단 끝 문장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한 침략이 드주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재의 교리.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transubstantiation 화채설 본질이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공제설은 consubstantiation 함께 있다. 그런데 기념설은 자칫하면은 예수님은 거기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The Doctrine of the Real Absence of Jesus Christ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항상 모든 곳에 계시는데 딱 성만찬 할 때만 싹 빠져나가서 안 계셨다는 말이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도 되지만 그 성만찬 안에 있는 그 의미나 그 거룩한 느낌이나 어떤 그때 느끼는 감정이나 내지는 그때 하는 그런 은혜 그런 어떤 신비적인 요소를 무조건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느냐 뭘 기대해야 되느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고 주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었으니까 성만찬에도 계시는 거고 물론 성만찬에서만 특별히 더 만나야겠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또.
근데 여기 다시 강조하기를 성찬을 받는 사람이 성만찬이 주님과의 즉 주관적인 만남이라는 그 신종통주의 개념도 피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디에나 가시든 거기에 또 계시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자는 거죠. 자, 이 의식은 거룩하게 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것을 행함으로써 몸이 약해지고 오히려 죽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죄를 돌아봐야 된다. 누가 해야 되느냐? 예. 목사나 신부나 또 그 돕는 사람들은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침례를 받고 또 어른이 그러니까 신자가 받는다는 것이죠. 신자 같으면 신자가 받고 죄인들은 좀 회개하고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포도주는 뭘 해야 되느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예. 포도주 일에 여기 포도즙이라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기 323페이지 여기 그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에서 포도주 일에 물을 1에서 20까지 희석된 거. 예.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즙이라고 번역한 모든 단어는 와인입니다. 포도주입니다. 예. 예.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예. 정확한 의미가 없다. 정확한 게 없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주일에 모인 인류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자의 공동 식사를 의미하는 것, 아가페 공동 식사를 의미하는 것도 되고 또 함께 그 성찬을 나누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주 성찬도 그 신약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에릭슨은 자주 하되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진부해서 그 의미를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몇 번 하라는 게 1년에. 우리 교회는요. 매월 첫 주에 합니다. 그러니까 앤리스트 1년에 12번 하는 거죠. 츠빙글리는 1년에 4번 하라고 그랬어요. 이 주의 만찬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특별히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는 좀 그런 거. 뭐 사람마다는 좀 다르게 될 수 있죠. 예. 자, 이 교회 일치,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거를 제가 좀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기로 합시다. 에큐메니칼 운동은요,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면은 이미 무슨 사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아주 제가 대표적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생각이에요. 에큐메니칼 WCC에 참여하면은 이미 그건 잘못된 교회다. 이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거죠. 거기에 잘못된 사람도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전도할 수도 있죠, 사실은. 예, 참된 신앙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다. 주님의 한 몸이다. 이런 것을 알고 뭐 어떻게든 우리가 내 교회라는 것을 떠나서 내 교파라는 것을 떠나서 이 모든 믿는 자와 하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